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서 죽은 미군이 35만 명이었는데 전쟁에 나간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5만 명, 100만 명. 염려가 전쟁보다 해롭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정도로 크게 근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형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근데 참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나쁜 일이 생기면 야,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야,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요. 근데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린 염려해요. 이 기쁨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슬픔과 고통이 언젠가는 또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찾아올 거야. 여러분, 우리는 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도서 2장에 보시면 누구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다 가졌던 솔로몬도 일평생 근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염려를 폭탄이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폭발해가지고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낸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효과가 없고 해롭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는 아무리 염려해도요, 우리 키를 키울 수 없어요. 키를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힘든 일, 불가능한 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께는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어서, 너무 큰 일이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분에게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깊은 염려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내가 남편 앞에서 상복을 입고 났습니다. 상복을 입고.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라고 물었어요, 아내한테.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에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때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내의 이 말을 듣고 루터는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너무 힘드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일이 가장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염려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의 염려, 나의 형제, 고륙의 구원을 위한 염려, 매우 좋은 염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도 좋은 염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겨요. 말씀 읽고 싶고 전하고 싶어요.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근심해요. 이런 근심은 우리가 열정이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백석신학대학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 제가 신학대학원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우리 학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게 만드는 학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신대원에서 학생들이 뭘 근심해야 하나요? 미래의 이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내 진로가 어딜까?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말씀을 더 알고 믿고 사랑하여 순종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곳이에요. 장차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질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을 기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신학생들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참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신대원 신학대학원 주님 복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